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행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그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들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려면은 내비 딱 주소만 되면 쭉 찾아갑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다 표지판을 보고 이정표를 보고 찾아갑니다. 네? 이정표는 그 목적지를 가리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그 이정표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목적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정표를 보고 목적지를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정표만 보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표적 보여달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표적보다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은 길가의 이정표와 같아요. 네, 표지판과 같아요. 그 표지판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목적지는 내비두고 표적만 보는 거예요. 표적만. 그 표적을 보고 표적이나 표지판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둘째치고 그 나타나는 표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표적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하도 믿지 못하니까 표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의심을 많고 불신하니까 표적을 한 번씩 보여줘요. 이렇게. 근데 그 표적 보고 야 표적 대단하다. 표적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표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요. 표적 좋지요. 표적 우리에게 하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리시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에서도 한번 보여주고 스쳐가는 바람처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도 들고 어떤 분들은 환상으로 가끔 한 번씩 보여주기도 하고 그거 다 표적입니다. 어떤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병원도 안 갔는데 기도했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이게 다 표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 목적지는 놔두고 그 이정표만 붙들고 표시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기를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보다 중요한 것 세 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린 표적보다 중요한 걸 먼저 붙들어야 돼요. 표적이 있든 없든
내가 표적을 받든 안 받든, 표적이란 건 뭔가 기사와 이적이죠. 막 사람이 뭐 병든 자가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갈 눈으로 직접 보고 막 예? 예? 그런데요,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표적만 보려고 그래요. 이 표적 보여줘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 결국에 가서는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약에 한번 보세요. 홍해가 바다가 쫙 갈라진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그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200만은 거기서 다 못 들어갔어요. 표적 봤는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해서 날마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진 것도 없는데 그거 다 표적 아니겠어요? 네. 반석에서 물을 막 일으켰는데 그 표적 보고서도 불신합니다. 네, 우리는요, 그 표적을 봤든 또 표적을 못 봤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요,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하다.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말씀이 없었어. 사실이요.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 가짜로 믿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은요, 전체 한 장으로 같은, 지금 대목 돼 있지만 같은 장소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왜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겠어요? 믿지 못하겠으니까,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있다 하면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뭔가 보여야, 내가 좀 만져줘야,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 계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에 나오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때 이거 같은 내용, 12장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이들 속에는요. 말씀이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지는 못했죠. 하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봤지 않습니까? 12장의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장 1절에 시작. 그때예요. 어느 때예요? 이 말 38절 할 때 똑같은 그 상황에서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셨던 거예요. 12장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 갖고 걸고 넘어진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식일 갖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었다 이거죠. 결국에 믿는 척 하지만 잘 믿는 것 같지 뭐 세상에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표적, 보이는 거, 표적,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거 갖고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표적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하기 위해서 그걸 준 건데 그들은 그것 자체도 없었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또 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4절 읽어봅니다. 이번에는요,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때문에 또 걸고 넘어지잖아요. 14절,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왜 죽이려고 그랬죠?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했어요.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양이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 날은 너희가 건지면서 왜 사람 38년 동안 병 들었는데 안 풀어주냐? 안식일을 오해했다 이거죠. 근데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다 이거죠. 핵심은요. 말씀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늘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믿지를 않았죠. 자, 24절 시작. 24절 또 읽어봅니다. 예. 이번에 또 이런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아니 예수님이 귀신 눈 멀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근데 아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구나. 예?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그때 똑같은 사건이에요. 표적 보여달라는 것은 자꾸 예수님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걸 좀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도 일으키고 다 일으키셨죠. 근데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표적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속에 말씀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창세 전에부터 계신 분이 말씀으로 계셨고 인격체 말씀으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다 표적이 돼요. 말씀 한 마리면 다 이 세상이 생기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럼 말씀으로 하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다 고치셨죠. 예.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첫째는 표적 보고 믿는 거 그것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 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말씀이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늘 연구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없었다 이거죠. 우리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늘 듣는데 내 가운데 진정한 말씀 믿는 그 확신을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면 사실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오죠.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 표적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일으켜요. 근데 귀신도 일으킵니다. 표적을요. 그래서 거짓 표적이라고 그러는데 거짓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그 표적을 일으키시는 게 진짜 표적이고 귀신들도 표적을 일으켜요. 표적을 일으키는데 똑같은 표적을 비슷한 표적을 일으키지만 귀신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짓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남녀오랑객들을 주물을 해오면 병이 치료받고 그런다. 표적이에요. 그런 거. 그래도 그렇게 표적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주는 표적이니까 거짓 표적이에요. 자,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곧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어떤 건가?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다. 이제 히브리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찾았으면 하면. 아멘. 자,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표적보다 그 큰 능력이 더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표적도 나타나는 거죠, 사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적도 일으키고 또 더한 것도 우리의 영혼 육까지 치료하고 또 구원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표적이 그걸 다스려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표적이 있든 없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까지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다스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내 안에 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제 그 12일 날 이제 한 2주 지나고 가는데 그 도봉산 제일교련에 그 집회 한번 참석했더니 그 박원희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을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니라. 담대히 증거할 때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했더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 보고 기도하면 당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기사와 표적도 그런 데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표적보다 중요한 것 두 번째 표적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표적보다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표적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이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게 표적 주시는 것은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뭐예요? 저 표적 보여달라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다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제비 뽑혀가지고 물속에 팍 빠뜨렸는데 큰 물고기가 열tum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귀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곧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간 계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자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뭐냐,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복음이죠.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복음을 들어야. 그러니까 뭐 요나의 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시작. 40절 12장 40절 표적 보여달라 막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땅속에 있었나요? 언제 있었죠? 땅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아리마대 무덤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무덤에 땅속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덤이 땅속 아니에요. 그 속에 3일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3일간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들어가서 3일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자, 그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 갖고 이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표적 갖고 믿음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오는 거죠. 사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뭐 표적 뭐 이렇게 표적들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그런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그런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거 본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오지는 않는다고요. 믿음이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이란 건 뭐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셨다 이거죠. 자, 그런데 한번 41절 읽어봅니다. 41절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지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요나가 복음 전했어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토해내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김성일 집사님, 요나가 저기 의정부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어디 왔어요 그럼? 어디? 니느웨 왔어요. 니느웨. 네, 니느웨 왔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 3일길인데 하루만 증거했어요. 하루만 증거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복음 듣고 다 회개하고 믿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적 보여준 것도 없어요. 요나가 뭐 표적 보여준 거 없어요. 자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고 그거 하나 가지고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표적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우리 복음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게 표적이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진다. 에? 아니 내게 어떻게 구원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이거 참 쉬운 내용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은가 어떻게 알 수 있겠죠? 그냥 교회 나오니까 구원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저 특방에서 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한테 전도하니까 교회는 다닌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저기 인터넷으로 보고 있대요. 인터넷으로 보고 있대요. 비대면 드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모세는 대면에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회 가서 대면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치유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그렇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이게 기적입니다. 안 믿어져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집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는 거하고 이상하니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믿어지는 거예요. 강나경 성도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지난번에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믿어지시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데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 뭐 솔직한 말이죠. 이제 그거 뭐 믿음이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예.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어라 여기서 막 목이 터지라고 이거 마이크도 하나 바꿔왔어요. 하도 목이 아파가지고 전에 마이크는 근데 요거는 조금만 얘기해도 시원스럽게 들어가요. 비싸지도 않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받아지는 마이크 하나 살려니까 이걸 주더라고요. 전에 건 더 비쌌는데 잘 안 되는데 이게 아주 짝짝
그래 여기서 목이 터쳐라 얘기해도 그게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믿어진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땅속에 들어가셨다 이거죠. 사흘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바로 이게 이게 표적입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요나의 표적 밖에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한마디로. 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그냥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이 사람이 뭐 바다가 막 갈라지고 옛날 모세가 했듯이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막 3년 6개월에 비가 안 오고 비가 내리고 막 그런 거 막 만나 매출액이 내리고 그런 걸 생각했나 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해봐도 들어갔어요. 2사람 들어갔다니까요. 2사람 들어갔어요. 그거 다 보고 나서도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표적이 뭐냐 그러면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3일간 들어가셨다 이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첫째 표적이고 그것을 내가 믿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자, 뭐라 그럽니까? 39절 또 읽어봅니다. 39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거죠.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다시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는 물고기 속에 3일간 저기 갇혀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저기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큰 서울만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가 이쪽으로 반대로 갔어요.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하나님 풍랑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가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그래가 요나가 너 때문에 왜 네가 제비 뽑혔냐?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니느웨에 가라고 그랬는데 내가 도망가다가 이런 풍랑이 왔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다에 딱 던지니까 물고기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냥 요나를 꿀떡 삼켰어요. 그래가지고 며칠간 있었어요? 3일간 있었어요. 3일간.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 이거죠. 요나의 표적은 뭐죠? 곧 다시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덤에서 3일간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땅속에.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땅속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신 걸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안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요거만 보여줘도 이게 큰 표적이다 이거지요. 할렐루야. 자, 제가 여기 위에 가서 그 젊은 학생한테 복음을 막 정말 한 5가까지 아니 목이 터지라 증거했네요. 그러더니 뭐 느낀 점이 뭐 있냐고 그러니까 들어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믿는 과정이니까
회개해가지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들어보더니 오각까지 내가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가르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황당해가지고 이런 걸 아니 예?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누가 봤냐고 누가 봤냐고 그래요. 예? 예수님이 그 어디에 무슨 그분이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내가 믿어지는 게 이게 가장 큰 표적이에요. 예. 예수님 또 첫째는 예수님이 진짜 역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분을 믿을 때 내 죄가 속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게 믿어.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믿는 게 이게 구원이거든요. 네, 구원인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표적 보여달라 바리새인들이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뭔가 좀 만져지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악하고 없는 세대야. 예? 요나의 표적. 뭐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복음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안 믿어진다 이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게요. 믿기만 하면 천국 시민권을 받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표적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제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나는요 예수님보다 한참 밑에 아니에요. 요나 같은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대. 니느웨 사람이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가 사흘을 다녀야 돼요. 사흘을. 4일을 다녀야 돼. 하루만 쑥 다니고 여기 이제 곧 불심판이 있다. 여기 다 망하니까 회개하지만 하면 망한다 하니까 아이고 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청소하는 사람까지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전부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 한번 들어가지고. 그러니 이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심판 때 야 우리는 요나 예수님도 못 보고 요나가 와가지고 여기 불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회개하지만 너희들 다 죽는다 해가지고 우리 왕부터 시작해서 12만 명이 다 회개했는데 너희는 그 선지자들이 매일 증거했는데 왜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옆에서 한다 이거죠. 자 한번 14, 11절 읽어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찾았으면 하면 심판대에 이제 이 심판은 나중에 말하는 거죠. 근데 뭐라 해요?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이거죠. 이 세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근데 심판대에 보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너희들을 왜 나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의 보내신 사도들이나 목사의 말씀을 듣고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요. 자 그러니까 오늘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 듣고 믿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요. 심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인데 온 천하 백성들을 왼편과 오른쪽으로 딱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요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양편에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요나 전도 듣고 다 회개하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안 하시니 죽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또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자꾸 표적 보여달라니까. 표적보다 중요한 건 믿음인데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로운 당시의 말을 들으려고 스바 여왕, 남방의 여왕이 스바예요. 스바 여왕이 금은보가 다 싸들고 그 먼 길을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예?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남방 여왕의 이제는 심판 때, 야, 나는 예수님도 못 받고 솔로몬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운 말을 듣고 금은보화 다 싸들고 내가 지위가 나도 여왕인데 금은보화 싸들고 여기까지 해서 이 지혜로운 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왜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정죄한다 이거죠. 정죄한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결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겸손하게 우리가 믿음을 그게 믿고 믿어져 가지고 내가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그 일이 가장 큰 표적 중에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그거 그렇게 전했는데도 콧방귀나 그치 무슨 이 시대에 뭐가 있어, 살다가 가면 되지. 예? 내가 그랬어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 의자에 벤치에 앉아있길래 제가 복음을 전가하면 이 세상은요 잠깐 지나가는 여행자입니다. 제2의 인생이 천국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 또 좋아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해요. 착하게만 살면 되지 인생은요. 네? 그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듣고 이 복음을 믿어서 내가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건 이건 큰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큰 표적을 준 거예요. 큰 표적을 준 거. 이거 제쳐놓고 다른 표적 달라고 그러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가장 큰 표적을 줬는데 내가 믿어지는 게 이게 큰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큰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이고요, 표적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264페이지 찾으시면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자 찾았으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2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자, 혹시라도 못 찾으시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뭐 찾죠?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 찾는 거예요. 표적이요. 표적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그게 내가 그리스도로서 믿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있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죠. 왜 능력이 되는 거죠? 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 바다가 갈라져야 능력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능력이 됩니까? 그런 거 다 해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믿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믿게 하겠습니까? 요즘 특별히 그래요. 요즘 전도 현장에 가도요. 참 이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 아니면은요 믿지를 않아요. 응? 어떤 분은 오늘 어떤 분은 저는 전도를 하니까 이름도 신종수에 이름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 전화번호 가르쳐 주고. 그래서 내가 쫙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잘 들어. 그래 내가 한번 자기 여 건영 아파트 산대요. 여기 신곡동에. 그러면서 이거를 잘 주보제를 잘 갖고 가시더라고. 전화번호 하나 달라는 거 전화번호 다 주시더라고. 그걸 잘 듣더라고 그 사람은요. 전에 교회를 좀 다녔는데 지금 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힘을 내서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는 겁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기적 중에 기적은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예. 그게 믿게.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믿었다. 이게 바로 큰 표적 중에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표적 찾고, 지혜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 찾는 게 무슨 지혜죠? 그건 철학적인 지혜죠. 철학적인 지혜. 예. 헬라인들은요, 철학적인, 고상하게,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예?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게 사람의 구원을 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여간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게 생각하겠죠. 그게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우리 편에는 이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데요. 마귀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요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리고 보여주는데 자꾸 쫓아다니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표적보다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 받는 게요. 표적보다 중요한 건 첫째 말씀이죠. 두 번째 표적보다 중요한 건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게 그저 가장 표적인데,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약간 이제 믿어지는 것도 귀가 기울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령이 안 들어가면요. 이 속에 뭐가죠?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앉아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표적보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귀신 들어갔는데 이거 어떡하고 있습니까? 이거 환장하는 일이죠. 그것도 7귀신 들어가 앉아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쭉 봐서 12장 43절 그 얘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이요 본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성령 안 들어갔으면 귀신 들어갔어요. 귀신 중에 7귀신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그렇다 이거예요. 현장이. 왜 저들이 안 믿을까 그러면요. 귀신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 앉아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그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로 43절 본문이죠. 12장 43절. 예, 찾았으면 아멘. 아멘. 본문 12장 43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근데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갑자기 42절 얘기하면서 더러운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한번 보세요. 42절 앞절을 읽어보세요. 지금 42절하고 43절하고는요, 귀신 얘기할 얘기 아닌데 갑자기 귀신 얘기하거든요, 지금요. 자,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여기까지 내가 다 설명했어요. 근데 갑자기 4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에? 귀신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예수님이.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아니 왜 갑자기 복음 얘기하다가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에?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표적 보여달라는 세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요, 표적보다 중요한 건 말씀, 표적보다 중요한 건 믿음인데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선포할 때 십자가의 복음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할 때, 내가 진정으로 내가 믿음은 어떻게 돼? 회개하고 믿음은 어떻게 되죠? 성령이 오시는데 만약에 이거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청소는 됐는데 7 귀신 들어와 앉아버려요. 귀신 하나가 들어왔다가 7 귀신 들어와 버려요. 믿을래다가 더 악한 귀신 들어와 버린다.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내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부를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조금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면 아멘. 귀신 쫓는 거예요. 지금 귀신 예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건 귀신 쫓는 얘기예요. 지금요. 귀신 쫓는 얘기 안 쫓는 얘기예요. 귀신 쫓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복음은요 단순히 우리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쫓는 겁니다. 왜? 아니 여기 성령 안 들어가 있으면 뭐 들어가 있죠? 7 귀신 들어가 있다 이거죠. 7 귀신. 그러면요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들어간다 이거죠. 7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7 귀신 들어가 갖고 어떻게 되죠? 앞서 보세요. 22절 12장 22절 귀신 들려서 어떻게 되나? 22절 12장 22절 그 예수님이 귀신 치료해 주시잖아요. 22절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뭐가 들려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이 멀었어요. 귀신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질 거예요. 말씀을 보질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도 증거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건 귀신 쫓아내라 이거죠.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요 그 사람은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할 때 택한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믿는다 이거죠. 그럼 성령이 들어온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43절 읽어봅니다. 귀신이 복음 전하면요 나갑니다. 나가긴 나가요. 복음 전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아유 듣기 싫어서 나가요. 귀신이 복음 전하는 가장 싫어. 복음이 뭐죠?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값없이 은혜 받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니 돌아가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 깨끗하게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들어온 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들어온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 불교는요 자꾸 비라고 그래요. 비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비워라. 모든 거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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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그래요 안 그래요? 불교는 자꾸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면 뭐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와요. 우리는 비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비워야 되죠. 비우고 나서 성령 들어오게 해야 돼요. 불교는 자꾸 비워야 돼. 자신을 자꾸 비워. 그럼 뭐가 들어와요? 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귀신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비워버리고 우리는 뭐 들어요? 회개해버리면 비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비우는 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의도와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잘 순종하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상급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요 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 계시면 어떻게 할 거냐요? 어떻게 하죠? 내 안에 와 계시면 가만히 있나요? 성령님이 자꾸 지시 내려주시죠.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도와 뜻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의도와 뜻을 모르고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뭐 주일날 나오고 안 나오고를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령님이 주일날 당연히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걸 좋아하시죠. 주일날 하나님 어떻게 안 나올까요? 나올까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하시죠. 주님은 열심히 보내서 11조 드리는 거 그거 기뻐하시고 몸으로 헌신하는 거 기뻐하시고 그런 거 다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잘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활이 아니면 귀신하고 이제 교제하는 거죠.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귀신하고 교제하든가 하나님하고 귀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요. 예, 둘 중에 하나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여간 귀신하고 교제하든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든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에 따라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표적보다 우리가 보이고 안 보이고 떠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그리 가서 믿음을 갖는 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저 표적 예수님은 제쳐놓고 말씀은 제쳐놓고 눈에 보이는 표적만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의 표적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듣고 니느웨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저 남방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복음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아서 귀신에 쫓아고 성령 받아서 성령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그 백성에게 보여주리라.